샬롬, 주님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거기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도로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잘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당부를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엄청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까, 즐거워 하실까,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나의 참된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전에 반드시 우리가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를 듣는 것입니다. 법도를 듣는 것. 1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법도를 듣고 삼가 지키면입니다. 듣고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 이 두 자매죠. 한 번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의전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음식도 만들고 그 제자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는 엄청 바쁘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많이 바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와 정반대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 아니라, 음식을 도와주는 것도, 청소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의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하하호호 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짜증이 났겠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자기는 저렇게 앉아서 그냥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동생을 책망해달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습니까? 들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먼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크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복들 중에서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 살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아멘. 자, 13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녀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수확물, 그 양떼와 그 소떼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재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 복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힘겨워하는 상황 중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런 복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해서만 그들에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그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축복의 그 약속 앞에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금 13절부터 15절 앞에 있었던 12절에 말씀드린 12절에서 뭐라고 하였는가? 법도를 듣고 삼가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후회가 없으신 분이세요. 무슨 말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13절부터 15절에 있는 그 수많은 물질적인 그 복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들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내가 받은 적이, 누린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바꾸시거나 잊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 마음의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들에게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약속을 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 함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어떠한 잘못을 지었는지,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로 이어지는 26절부터 25절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복, 그것은 바로 전쟁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복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승리하고 그리고 안정이라는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시겠다,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중에서 축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축구 관련해서 하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브라질이나 또는 그 독일과 국제 경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브라질이나 독일은 피파 랭킹 가운데서 1위부터 못해도 5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55위나 65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죠. 그 나라, 각각의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이나 그리고 전력이나 전술로만 따지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절대 독일이나 브라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한국은 브라질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독일도 이긴 적이 있어요. 어떻게 1위부터 5위에 있는 나라가 55위부터 65위에 있는 나라한테 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전술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독일에 대파한 적이 있어요. 5대0, 7대0도 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사에 뭐라고 났었냐면은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다. 여러분, 이런 약한 승리를 포기하겠다는 마음, 상대방을 보고 이미 두려운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을 때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무기의 질이나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자의 숫자가 그리고 전술이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무기라든가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숫자가 부족한 나라는 물론 두려움에 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면은 두려움은 그 두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점 더 커지고 거대해집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떻습니까? 반대로 나는, 상대방은 점점 더 커지지만 반대로 나는 점점점 더 위축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을 포기하게 만들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출 이집트 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 기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 이집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출 이집트를 시키셨나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1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아멘. 21절에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그리고 성경에 관해서 조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가요? 바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한번 과거에
두려움으로 인한 전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출이집트를 시키고 나서 가나안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12명을 보내죠. 지파마다 한 명씩 보내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싹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로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주시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출이집트한 이스라엘의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만드십니다. 한 번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지레짐작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출이집트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쑥날쑥 한 거죠. 좋을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하다가 순간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 처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끌고 왔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부족함으로 인한 신앙의 기복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자주 쓰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흔드는 전술 중에 하나예요. 사단이 이 방법을 자주 쓴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어떻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흔들려고 할 때 과감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것처럼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앞에서 홀로 싸워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승리의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의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마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정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조심하라, 우상들을 조심하라 라는 것이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불태우고 은과 금을 탐하지 말고 갖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덫이 될 것이다. 이 우상 숭배가 우상들이 너희들의 덫이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덫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덫이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덫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잘 안 보이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덫입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쓱 가다가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덫입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 바로 이 덫과 같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때로는 쉽게 그냥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의 덫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의 덫에 빠져서 내가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덫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것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온전한 승리로 그들이 복을 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쟁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려진, 그 부서져서 가려진 그 덫,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덫으로 보이는 그 우상의 잔재들까지도 어떻게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완전한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25절과 26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그 덫에 스며들게 될 것이고 완전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패배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뻔히 보이는 우상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그 덫처럼 보이지 않게 삶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1순위로 삼지 못하게 하는 그 우상들까지도 제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 우상들을 철저하게 혐오하고 미워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서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택함 받은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행함도 중요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어떠한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참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흔드는 하나님 두려움에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참된 복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그 우상의 잔재들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